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사님께서 총회 일정으로 출타 중이십니다.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총회의 남은 일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종들에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많은 서신들 중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서신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목양해야 하는 디모데에게 목회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어떤 원리들, 또 교리적인 내용들, 또 어떤 수칙들과 관련해서 이 디모데를 위해서 또 그 교회를 위해서 사도가 편지를 썼다면, 오늘 이 사도의 마지막 편지가 되는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교리적이고 어떤 원리적인 내용보다는 굉장히 실천적이고 또 복음의 일꾼으로서 갖춰야 되는 어떤 영적인 내용들과 인품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실천적인 영적인 무장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 서신이 가지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서신이기 때문에 그 유언적 성격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어조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를 향한 사도의 사랑이 가득한 염려, 그리고 그 목회자를 끊임없이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편지 안에 굉장히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를 앞두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교회로 부름받을 이 땅을 살아갈 많은 그의 제자들, 그의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께 의탁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 나는 이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데 이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 이들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이고 그들을 향한 염려이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되죠. 마치 그와 같은 성격으로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짧게 생각해 보자면 1장 4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디모데를 향한 그의 열심과 그의 눈물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겪고 있을 어려움, 또 그로 인해 흘릴 이 디모데의 많은 눈물을, 또 그 눈물 흘림을 견디면서 그 목회 현장을 감당하고 있는 그 디모데를 이 사도가 깊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식을 들어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 사도가 이미 그 목회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목회 현장에서 많이 쏟았을 눈물과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생각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한다. 이 디모데를 얼마나 염려하는 마음입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비록 디모데 자신이 눈물을 흘리고 그 목회 현장에서 굉장히 수고스러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이제 견뎌내고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 내가 그래서 너를 보기를 원한다. 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디모데의 상황을 이해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 목회를 격려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견뎌내고 있다. 네가 참 잘 해내고 있다. 잘 감당하고 있다. 그것이 참으로 나에게 기쁨이 된다.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목회자 디모데를 위로하고 염려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 디모데후서 전반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 그 말이죠. 사도가 디모데를 이와 같이 염려하고 또 격려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삶을 조금만 생각해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도의 마지막은 그리 좋은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참 오랫동안 또 지칠 줄 모르고 수고하면서 일을 했는데 그 대가는 그의 이 마지막은 이 땅에서 어떠한 부도 또 이 땅에서 어떠한 명예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고생하고 오랜 시간 수고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애를 써왔는데 그 마지막에 그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었던 건 감옥에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부와 어떤 명예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1장 4절에서 디모데를 보기 원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로마의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디모데가 좀 왔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들이 한편으로는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켈로와 허모네게네도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무척이나 수고하고 애썼던 그 사도의 마지막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감옥에 홀로 남겨진 아주 외롭고 쓸쓸한 그런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토록 어렵고 힘들만한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사도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디모데후서 4장 17절이야 18절의 말씀에서 나타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가 낙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낙심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홀로 남겨지고 같이 있었던 모든 사람이 이 바울을 이제 내버려두고 도망한 그런 상황이 있지만 어떠한 배신감도 어떠한 좌절도 어떠한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이를 어렵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희한하게도 홀로 남아서 그 마지막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형편없고 어떻게 이런 대가를 받을 수가 있는가. 그의 수고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대가고 형편이다라고 할 만한 그 처지에서도 그런 거 아니죠. 오히려 희망이 가득 찹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의 마지막에 홀로 남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이 글을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사도가 디모데에게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나와 같이 고난에 동참하라. 이 표현을 보면 왜 사도가 디모데를 염려하고 또 격려하지 않을 수 없는지 알 수 있죠. 사도가 먼저 이 목회 길을 걸어오면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길을 누가 걸어야 돼요? 디모데가 걸어야 됩니다. 디모데가. 자기가 걸어온 이 어려운 길을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가 이제 걸어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는 이제 자기의 달려갈 길이 거의 끝났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이 땅에 홀로 남아서 혼자서 이 싸움을 해야 될 걸 사도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되고 또 그를 격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이 편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으로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가 먼저 걸어왔던 길을 디모데가 걸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의 마음이 이 편지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디모데를 향한 사도의 마음은 비단 디모데에게만 향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을 향한 사도의 마음일 것입니다. 또 그것이 성령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편지가 디모데 개인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통해 양육받을, 디모데를 통해 양육받을 그 교회를 또 염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사도는 참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염두하고 그 교회를 염려하고 격려하고 있구나. 이것이 성령님의 마음이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가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서신이 오늘 우리의 손에서 읽혀진다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 마음이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난 마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가 이 편지를 통해서 당부하는 내용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주의 종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몇 가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누가 과연 주의 종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주의 종이냐? 흔히 이 서신을 우리가 볼 때 목회 서신이라고 읽어서 대체적으로 이걸 이제 목회자가 될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교훈하기 위해서 설교가 되어지거나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러한 경우들이 많고 또 심지어 성도들도 이건 이제 우리 목사님, 우리 강도사님, 우리 전도사님 들어야 되는 말씀이지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목회자, 설교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 혹은 설교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쓰임받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두고서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시대 속에서 이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그릇된 특권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명칭을 이제 목회자, 저 같은 목회자, 설교자들에게 이제 제한해가지고 마치 성도들과는 좀 구별된 좀 특별한 존재처럼 이제 만들려고 그렇게 사용이 잘못된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목회자만을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주의 종이라 라고 하는 개념은요, 하나님께 주인에게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주의 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저와 같은 목회자 혹은 설교자들만 해당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그릇은 저와 같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들 각 사람이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토기장의 비유에서도 잘 수 있다시피 주인이 토기를 빚을 때 하나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이 모양도 만들고 저 모양도 만들고 이렇게도 만들고 이때 쓰기도 하고 저때 쓰기도 하는 겁니다. 그건 주인의 마음대로 하시는 건데 그게 어떻게 목회자들만 해당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바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바, 여기 있는 성도, 나,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는, 성도라고 부름받는, 특별히 재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임받는 내가 주의 종인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책임과 역할을 말할 때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청지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주인의 것을
바르고 참되게 관리하고 쓰는 청지기. 그게 목회자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청지기, 그리고 목회자도 청지기인 것이죠. 물론 이 역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임과 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 혹은 설교자라고 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만이 주의 종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런 주의 종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 그 말이에요. 뭔가라고 보니까 첫 번째는 다투지 아니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다투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해야 하고, 세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고, 네 번째는 잘 참아야 되고, 다섯 번째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투지 않아야 된대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해야 한답니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답니다. 잘 참아야 한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 수 있어야 그것이 참으로 주의 종에 합당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요. 21절에서 아까 잠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그릇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에 필요한 방법입니다. 주님, 내가 깨끗하게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요, 내 모습에 다투는 게 있으면 그건 깨끗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야 되는데 온유함이었으면요 깨끗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한마디도 못하는, 가르치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깨끗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잘 참질 못해요. 깨끗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그게 깨끗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깨끗하다라고 한다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한 5가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사도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모든 예배에 다 나오고 성실하게 봉사하고 헌금도 드리고, 그게 일면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될 수 있지만 그것만 있다고 깨끗한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일을 동시에 하면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동시에 하면서 더불어 악한 열매들을 같이 품고 있으면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꽝이에요, 꽝. 우리말로 하면 파이, 그 글렀다 그 말입니다.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 다투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게, 이 다투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괜한 입씨름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괜한 입씨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14절 보니까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다툼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다툼이 왜 생기냐라고 보니까 23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일인데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괜한 이 입씨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괜하게 이 말로써 서로를 이제 험하게 대하고 있고, 한마디 들으면 2마디로 갚아주고, 2마디 들으면 3마디로 갚아주고, 3마디 들으면 5마디, 10마디 계속 말에 말을 더해서 싸움을 계속 부추겨가는, 다툼을 하는, 쓸데없이 논쟁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건 교회 안에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모여있는 우리가 문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우리가 문제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예쁘게 감싸주셨기 때문에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본래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입씨름하고 논쟁하고 다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논쟁하고 다퉈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단과 관련한 문제들, 우리의 신앙이나 교회 질서에 있어서, 교리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어떤 문제가 발생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합당하게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논쟁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하는 걸 두고서 우리가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때로는 이 입을 조금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외에는 사실은 우리가 다툼을 가지고 갈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냥 내가 한 발 물러나면 돼요. 내가 한 발 물러나면 되는 문제라 그 말입니다. 쓸데없이 내 의견을 내세우려고 그걸 굽히지 않으려고 끝까지 그걸 버티고 입씨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양보해야 될 건 그냥 양보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문제면 그냥 양보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숟가락을 이렇게 놓느냐 저렇게 놓느냐 여기다 두느냐 저기다 두느냐 이걸 치우느냐 마느냐 저걸 키느냐 끄느냐 쓸데없는 논쟁이나 그 말이에요. 키거나 끄거나 여기다 두거나 안 두거나 그래도 되는 문제들이라면 굳이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것이 내 신앙에 있어서 심각한 어떤 양심을 침해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굉장히 이렇게 아프게 써야 되는 게 아니라면 양보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생각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생각대로 하십시다. 남을 세워주는 일들을 먼저 하고 내가 한 발 양보하는 것들을 먼저 하면 사실상 이 다툼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괜한 일로 입씨름하고 말씨름할 때 참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럴 시간에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게 우리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내가 입씨름할 시간에 내가 입씨름할 힘이 있으면 그 힘과 시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주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다스려 주세요. 기도하고 내가 저 사람을 좀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기도하고 그게 조금 더 낫다 그 말입니다. 그 입씨름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선풍기를 이걸 사느냐 선풍기를 저걸 사느냐 에어컨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이걸 저기다 두느냐 여기다 두느냐 이걸 쓰느냐 안 쓰느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세워줄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한 면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데 이게 비단 저와 같은 목회자만 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그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 교회 안에서 다툼의 문제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일어나는 것보다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더 자주 만나고 그만큼 더 자주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도 저런 생각도 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다분히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혜롭게 판단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우겨야 되느냐 이것이 과연 정말로 이렇게 지켜 곱히지 않아야 되는 일이냐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양심과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잘못되고 그릇된 일이냐 잘 판단하셔서 그게 아니라면 그 의견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그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다투지 말고 넘어가라. 지혜롭게 넘어가라 라고 하는 걸 일단 배우는 거예요.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 시간에 더 좋고 더 나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투는 동안 내가 하나님 일을 하나라도 더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주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해가는 일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다투는 것 때문에 그것들을 허비한다면 그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하라.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온유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 민수기 12장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모세 말고는 없습니다. 이 모세만큼
이 지면,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왜 온유하냐라고 보니까 민수기 12장 7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하나님 앞에.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가장 상냥하고 아주 친절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충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 모세의 성격을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불같은 사람이에요.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막 춤추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 하고 뭘 던졌어요? 하나님이 써주신 그 십계명을 던졌어요. 그 떨어뜨릴까 너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이 써준 건데 이거 떨어뜨리거나 흠집나면 어떡하냐 그랬을 것 같은데 그거 보자마자 에이 하고 던져버렸어요. 불같은 성정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을 많이 꾸짖기도 꾸짖었었고요. 모세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서 굉장히 온유하다라고 잘 나왔던 방법은요, 그 모습이 어디냐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시죠. 모세야, 이제 가나안 땅이 코앞인데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가장 상냥하고 가장 친절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충성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모아놓고 설교하는 것으로 자기 삶을 마치는 겁니다. 이 온유함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냥하고 친절하게 어떤 거절하는 것 없이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충성하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상냥하고 친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의 반응으로서 마땅히 이 온유함을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야 해요. 그래서 주의 종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중 들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랑하기, 이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 그걸 위해서는 내가 이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어야 하죠. 우리 집사님들은 아주 요리가 아주 일품들이시니까 저는 잘 못하거든요. 요리라고 하는 걸 해본 적이 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찌개를 끓인다든지 아니면 뭘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고 얼마큼 끓이고 어떻게 넣고 다 저한테 알려주실 거예요. 알려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집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이걸 해보려고 하는데 라고 물어보면 그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재료가 없는데요 라고 하면 그러면 그거 대신에 이거 넣으세요. 아니면 그거 대신에 이렇게 하세요. 다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고 있고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에게 아주 쉽게 잘 가르쳐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지혜롭게 잘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가능한 잘 알아들을 수 있고 가능한 마음에 남을 수 있는 그런 표현들과 말로 고민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잘 듣고 그것들을 기억하셔서 그것들을 써먹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잘 듣고 배워서 가르칠 수 있는 정도로 내가 잘 듣고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은 저만 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 성도를 교화하고 교종하는 일에 가장 적절한 사람은 목회자보다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나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조금 이렇게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줘야죠. 집사님,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초신자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찬송가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 거를 누가 가르치느냐? 저 같은 목회자들이 먼저이긴 하지만 이 성도들이 그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말씀을 맡은 우리 주의 종들의 책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연약합니다. 심지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확신도 없어서 이 입을 참아 못 대요. 혹시 틀릴까봐.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입을 옴짝달싹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도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걸 바꿀 수 있어야 해요. 내가 틀리거나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틀리거나 내가 잘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바꾸지 않고 고치지 않으려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님이 내게 기회 주셔서 이 입을 열어서 주님을 증거할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도 없고 신앙생활 그렇게 했어도 한마디 내뱉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때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기회와 그 책임 속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됩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잘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배우고 잘 들은 내용을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가 표현하는 것들을 잘 귀담아 들으셨다가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쓰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잘 귀담아 들으셨다가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들으면 다 알아요. 근데 이게 말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요. 말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하는 훈련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훈련하고 또 그것들을 표현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입에 붙습니다. 이 반복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렇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실 때마다 하나라도 바꾸려고 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데 만약에 그 표현 중에 이거 좀 내가 기억해 둬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어디에 적어 두시거나 아니면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걸 그대로 써먹으십시오. 그걸 자주 써먹으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향상시키는 일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이 일들도 잘해야 되는 게 우리에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참으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참으라고 할 때는 어떤 참을 수 없는 모욕이나 고난으로부터 화내지 말 것을 말합니다. 정말 어려운 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은요, 사실 분을 내기 참 좋은 사람들이라서 내가 뭔가 이렇게 친절하게 했어도 이 친절한 일에 대해서 반응이 시큰둥하거나 아니면 내가 친절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오히려 나한테 좋지 않게 오면은요,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좋은 일 하고도요, 분이 나요. 괘씸하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한단 말이야? 못 참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쉽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참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남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데 설령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상심하고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하던 일을 안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거 안 하면 누가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나 잘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안 할 거예요.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손해볼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이 그 마음을 다 받아주지 않아도, 또 그 마음에 대해서 다 갚아주지 않아도, 또 그 마음들에 대해서 다 반응해주지 않아도 누구는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걸 기억하셨다가 마지막에 다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참을 마음이 있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의 허물과 어떤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일들은 그만해야 된다. 그겁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반응할 때 만약에 이런 좋지 못한 반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린 습관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이 사람 나한테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옆에 있는 사람 뭐라고 해요? 아, 집사님 그만 하세요가 아니죠. 어머, 그래요? 정말요? 정말 나쁘군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과 허물은 내가 갖고 있는 약점과 허물일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서 보이는 약점과 허물은 내가 갖고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내게 보여주시는 문제들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서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잘 참고 잘 견뎌서 그 시간을 넘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주의 종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의 종들에 대해서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훈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역하는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거는요, 계속해서 반대되는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교회 질서에 대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계속 반대편에 서서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을 여기서 말하는 거역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순종적인 사람이 있고 또 보통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칠 정도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그게 이 사도시대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교회라고 하는 이 구성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뭐냐면 이 마귀가 우리가 순탄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길을 쓰고 그 일들을 방해해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여기 이 거역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26절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마귀의 올무에 빠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어두워진 줄도 모르고 자기 마음이 어리석어진 줄도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있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왜 온유함으로 여기에 덧붙이고 있냐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우리의 분을 막 자극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반대되는 입장에서 항상 얘기하기 때문에 내 신경을 굉장히 거슬리게 하는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상냥하고 친절하게 그렇게 대하고 싶어도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를 악물고 네가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친절하게 대하련다. 네가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상냥하게 하련다. 라는 마음을 굳세게 먹고 그들에게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특별하게 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러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분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그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좀 갔다가 못 참겠다. 안 할래. 이렇게 되기가 참 쉽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상냥하고 더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되 훈계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끊임없이 그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훈계라고 가르쳐주는 이 말은 끊임없는 훈련, 반복적인 훈련으로 어떤 행동을 교정하게 만드는 일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이 잘못되었고 그 행동을 그쳐야 하고 거기서 빨리 돌아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덕이 되고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식의 내용들과 또 삶의 훈련들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그들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우리 교회도 해당이 되는 문제겠습니다만 누군가를 돌아오게 하고 그것들을 바로 세우는 일들에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단 말입니다. 선하게 우리 주의 종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일들을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를 붙들고 계시고 돌아서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아귀에 그가 붙들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일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좀 분이 날 수 있는 거지만 잘 참으면서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게 참 어려운 문제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될 일이라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에 특별히 더 온유한 마음을 갖고 달려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기억해 보자면 이 일들을 누가 잘하셨는가라고 보니까 성경엔 예수님이 가장 잘하셨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훈계라고 번역된 말은 때로는 징계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아주 무서운 책망을 하기도 하셨고 또 제자들에 대해서는 심하게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을 꾸준히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모범들을 계속해서 보여오셨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이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상태가 가만히 두면 저절로 돌아오는 게 아닌 줄을 아셔야 해요. 예수님께서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맡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달려들어서 그들의 마귀의 올무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굳건히 잡히도록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때 이 하나님의 손아귀 역할이 누구냐? 우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마귀의 올무에서 잡아서 빼오실 때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가지고 오실 거라 그 말이에요. 주의 종들은 그 일들을 능히 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주의 종이라 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받습니다. 부름받아서 선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 다투지 마시고 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 가르치기를 잘 하시고 또 잘 참으시고 특별히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 특별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잘 훈계해서 마귀의 올무에서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붙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지혜롭고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불필요한 일이 다툼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일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양보하는 일들을 잘 하시고 또 서로를 잘 남을 먼저 세워주는 일들을 먼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일들을 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 참 교회답다, 참 주의 종답다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셔서 내가 과연 지금까지 주의 종으로 합당하게 쓰임을 받았는가, 내가 정말 다투지 않고 내가 정말 모든 사람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이렇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을 가지고 훈계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정말 그렇게 잘 쓰임받고 있는가 잘 살피셔서 선하게 쓰임받는 우리 서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서 힘이 되시며 선포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종이 됨을 교훈받았습니다. 주의 종답지 않은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주의 종답게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이들에 대하여 온유하며 잘 가르치며 참으며 거역하는 이들에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사로잡힌 바 되도록 권면하고 훈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주의 종으로서 부르신 자리에 충성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의 어둡고 완악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